요속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1절로 오늘 보면 9절까지는 할례를 시행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 시행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는 6월절을 지키는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크게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할례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이 사람들을 두 이제 그 뭡니까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는데 사실 이 두 나라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대표해서 두 족속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살고 있고요. 가나안 족속은 저쪽에 평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사람이 떨고 있더라. 그럼 한반도 전체가 떨더라. 이런 식으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떨고 있더라. 근데 그들이 얼마나 떨었든지 5장 6보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정의가 나오잖아요. 마음 속에서 지정의가 나오는데 그 지정의가 녹아버렸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이제 기가 죽어서 옴짝달싹도 못한다. 옴짝달싹도 못한다. 고양이가 딱 나타났을 때 쥐가 꼼짝도 못해. 여러분들이 아마 이쯤 사셨으면 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게 왜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임팔라를 잡듯이 확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탁 쳐서 잡으셨더니만 그게 아니고 고양이를 딱 마주하면 쥐가 꼼짝을 못해요. 탁 얼어가지고 이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하면서 몸을 쭈쭈쭈 떨어요. 그럼 고양이는 쳐다보고 가다 천천히 가서 그냥 툭툭 그 공 가지고 놀듯이, 공 가지고 놀듯이 죽이지도 않습니다. 공 가지고 놀듯이 툭 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결국 죽는데, 고양이 앞에 쥐라는 개념에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5장 1절 후반부로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더라. 그 연고가 뭐냐 그러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찰랑찰랑한 그 뭡니까 요단강을 그렇게 쉽게 건너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건너올 줄은 모르고, 왜냐하면 요단강이 깊으니까 최소한 3-4m가 넘으니까요. 3-4m 넘는 그 거리에 40m 이상의 폭을 그 엄청난 대군들이 그렇게 쉽게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저 요단강은 자연적으로 방패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건너온 연고로 뜻이에요. 그렇게 쉽게 건너온 연고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광야에서 또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무찌르고 왔다는 소리도 아주 기막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 물을 그냥 쉽게 통과해서 오니까 아주 정신을 잃습니다. 이제 이것은 1절에서 끝나고 2절부터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길갈로 왔을 때 말이에요. 길갈. 나중에 이름을 길갈로 부르지만 어쨌든 그 지역이 길갈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왔을 때, 강을 건넜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그 강이라는 게 가나안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 강이 있을 때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둘 다 이 요단강의 방패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본토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도 방패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길갈로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딱 뒤에는 강이니까 이제 배수의 진이에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에는 어때요? 언제 어느 때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그 진을 마련하고 땅을 파고 딱 이제 못 들어오도록 진지 구축을 해야 돼요. 진지 구축을. 근데 그게 상식인데 전혀 비상식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시키는 거죠. 할례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냥 열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막 아파가지고 쓰리고 꼼짝도 못하는데, 아니 전쟁을 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다 할례해라. 응? 그러면 어린이만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하냐면 그들은 전부 다 뭐였던 것이죠? 전부 다 어릴 때부터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하는 것이 뭡니까? 부싯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싯돌 알잖아요. 이 부싯돌을 뭘 했냐면은 옛날에 이제 돌을 깨가지고 왜 화살촉도 돌로 만들 때가 있었잖아요. 딱 가볍게 해가지고 그게 다 부싯돌이거든요. 또 블레드 회 비벼가지고 이 파편 돌로 날카로워지거든요. 그걸로 화살촉도 만들고 또는 그걸로 손칼도 만들고 그랬어요. 손칼도. 근데 그 부싯돌이 어때요? 철처럼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를 때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부싯돌로 딱 잘라놨으니 할례를 행하게 했으니, 아니 여기에서 이 어떻게 뭡니까? 이 전쟁이 갑자기 나면 어떡할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때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놈들이 올라오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아니 진지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할례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 다 알아서 누워 있겠네? 그럼 이때다 쳐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2절에 이 할례를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죠.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아주 기괴한 일을 한 것이죠. 전쟁의 기법으로서는 완전히 제로이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할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건 너희들 싸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투력과는 상관이 없는 전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게.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럼 왜 이 전체를 할례를 행하냐? 원래 할례는 나은 지 8일 만에 한 거예요. 나은 지 8일 만에 한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20살 이상의 애들은 그때 20살 광야 생활 20살 이상이 다 죽었죠. 그럼 누구가 할례가 된 상태냐 그러면 광야 생활할 때 1살부터 19살까지들은 할례를 한 거죠. 생각 맞죠? 광야 생활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광야로 오기 전 애굽에서는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살부터 19살까지 애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가 되기 때문에 한 20년 토울은 다 할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약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때 얘들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최소한 40살에서 60살 사이에 그들은. 할례를 행한 애들은 40살에서 60살 사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50세라고 그래도 그래 봐도 어때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할례를 안 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근데
왜 이들이 할례를 안 했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당시에 20세 이상들을 모든 군대잖아요. 20세 이상에서 뭐 한 40세 요 정도가 군인이라고 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다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있었던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1세부터 19살까지도 할례를 받았고, 자, 이들은 지금 최소한 40살이에요. 최소한 40살이니까 어때요? 군인으로서는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벌 해야 될 진짜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할례를 안 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이 지금 요 앞에서 길갈이라는 땅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뒤에는 무리고 앞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할례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짓인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6절에 이스라엘 그럼 왜 광야에서 그러면 왜 안 했느냐? 광야에서 왜 할례를 안 했느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을 보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한번 우리 새벽 기도관 열심히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건 너무나 쉽게 아시잖아요. 너희들 이제 오케이 너희들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한 사건이 뭐예요? 정탐꾼 사건. 정탐꾼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참 우리 김용희 사장님이 또 정탐꾼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나머지는 겸손한데 혼자 안 겸손해가지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또 물어보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은 매일마다 머리가 다시 하얘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좀 기억에 남고 이랬는데 가네스 바네아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게 왜 그게 나쁜 짓이냐면요. 왜 그게 하나님 그렇게 화나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죠. 언약을 맺고 언약의 표가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렇죠. 언약의 표가 할례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열조들하고 언약을 맺은 게 뭐였어요?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언약의 그 맹세거든요. 새로운 땅을 주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언약의 징표였잖아요. 그러면서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그 언약의 결과물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우리 땅 아니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단지 겁을 먹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식으로 파괴하는 사건이었어요. 가네스 바네아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끌고 왔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딱 거기 가더니 어때요? 너 하나님과의 언약은 척결로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언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 이 말이지? 그래 그럼 언약 하지마. 이게 할례 하지 마요. 그래서 38년 동안 할례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사건을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6절 후반부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이제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언약이 체결됐으니 이 뜻이에요. 다시 언약을 체결할 것이니 이 뜻입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가 뭡니까? 시작 언약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동안 약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동안 가나에서 바네아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너희들은 언약 백성 아니었다. 너희들은 선민도 아니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언약을 체결하리니 이 뜻입니다. 자, 8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꼼짝 달싹도 못하고 낫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딸이 집단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의 오빠 몇 명이서 한 족속을 진멸시킨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것처럼 남성들이 이 아플 때는 어때요? 꼼짝을 못하고 이제 며칠, 최소한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더 이상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8절에 뭡니까? 마지막에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중에 누워가지고 낫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가나안 백성들이 여태다 쳐들어왔으면 아마 멸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불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는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당하던 종된 상태는 이제 완전히 떨치는 날이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종된 상태의 이 모든 기간을 38년, 40년 동안 방에서 헤매는 그 기간까지도 확장 연장한 거예요. 왜? 그 38년 동안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그 38년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의 종 상태의 연장이었다는 말이죠. 이제는 벌써 나가야 된다.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너에게서 불러가게 하였으니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포가 있을 건데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줍니다. 다 막아주는데 어떻게 막아줍니까? 시작 1절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높게 해가지고 지정의를 꼼짝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지정의.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몇 대다 할 것이고, 바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자 이랬을 것이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쳐들어가자 그러면 되는데 마음을 녹여버려요. 꼼짝도 못하게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이렇게 상대를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아무것도 아닌데 어때요? 범접하지 못하도록 다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전쟁 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우왕좌왕하겠지만 그래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따를 때는 하나님이 이미 대비책을 다 마련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뭡니까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루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일반인들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땅 점령은 너희들이 노력이 아니고 나의 보호에 의해서 이 땅을 다 점령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어때요? 두렵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새근새근 자지만 어때요? 이 집안에 외우내하는 아빠 엄마가 다 막아주듯이 얘들은 그것까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잠자면 되잖아요. 밥 먹고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다 막아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내면의 전쟁 또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이 전투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또한 오직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성취되고 결과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연장선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